할렐루야. 할렐루야. 줄 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이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같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이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귀한 시간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예배로 또 감격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잘못을 얘기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여 늘 주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만나 회복되며 회개하며 주님 초대 잔치에 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주보에 있는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다 하시며 내가 너를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기근대 그들이 쌓이게 하시네. 십자가 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뒤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은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은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흐르려.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강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의 삶을 한 주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죄인들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장현동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0절 21절과 또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0절 21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사사기 21장 20절 21절 그 다음에 2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보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보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먼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루소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불어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왜 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복음 중심의 일로 양육 프로그램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 교재에 있으니까 오늘 가시기 전에 하나씩 또 받아가시고 함께 또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또 여유가 되지 않으면 또 개인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 시에 또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승리 학생이 또 자신의 또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 귀한 자녀가 되겠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입교 시간인데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모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또 새 가족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에 또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방문하셔서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 또 지난 주일날 또 함께 저희 교회에 함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하신 또 이렇게 또 등록하셨습니다. 이솔미 집사님이신데요. 지금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솔미 집사님과 또 첫째는 김시우고요. 또 둘째는 김주하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식사에 교제 나누면서 우리 인사하고
그렇게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또 이렇게 주님 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알아가는데 너희들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올 것은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짱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도 지켜보아 주시고 또 우리 직장 생활도 어려움 없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 이솔미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또 등록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가정을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오니 또 저희 기쁨의 교회에 잘 적응하며 기뻐하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 이솔미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행하기 앞서 우리 영상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야, 좋은 또 저렇게 어렸던 우리 성리의 학생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입교자가 한 명입니다. 우리 박성리 학생 앞으로 나와서 또 성도님을 향해 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리는 유아시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양육 받았으며 이제 또 자라게 되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주의 상을 참여하는 권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 교육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성리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성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로 진리로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은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네. 성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성리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리는 이제부터 교회의 간알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작정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자라면서 신앙 교육을 받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시고 믿음이 곧게 자라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리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리가 주님과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 기쁨의 교회에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우리 선물도 있죠. 자, 우리 선물과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자, 앉아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세례는 막 물로서도 세례를 주고 하는데 입교는 고백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또 입교하기 위해서 지난 2주간 트레이닝, 1대1 트레이닝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있을 우리 친구들도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또 입교,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입교입니다.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신앙의 고백을 받아 입교인데 또 한번 또 축가하고 또 기도하며 또 끝까지 성장해 내가기를 응원하는 또 우리 온 가족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미가의 집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3주 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21장까지는 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로 봤을 때는 별도의 책과 별책, 부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성경을 읽는 자를 돕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별책을 둬야 할 정도라면요. 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으로 그들은 늘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늘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사의 이야기가 1장에서 16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매번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제약의 악순환으로 그들은 늘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들의 등장 이후 이제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제약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한 젊은 레위인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악의 그 영적 타락의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땅을 떠나는 이 단지파 그 이야기를 보면서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악한 행동들의 결과 또한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전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자세한 줄거리 부분을 사실 제가 생략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잔인한 영상, 또 거칠고 추악한 말과 행동들을 멀리하게끔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무 더러운 음란과 끔찍한 살인의 모습의 내용이 이 내용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면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이 싸움의 내용을 책 마지막에 놓고는 있지만 사실 시대적 순서로 보면요,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사기 초반의 내용을 책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붙여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으면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어떻게 이만큼 타락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따르고 비방과 살인과 배신과 보복,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나의 모습 뒤에 이러한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살펴보며 사사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사기의 곳곳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제사장의 매매가 일어나는 그 장면의 시작도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일어났다라고 서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받은 기업을 버리고 또한 자신의 욕심으로 새로운 기업을 찾아 떠날 때에도 그 시작 역시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에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오늘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의 그 시작은요, 사실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이 이야기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문구로 이 불행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대신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은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계셨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라져 달라는 겁니다. 정말로 불행하지요. 자신들이 누구의 보호하심을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여기까지 누구의 인도함으로 왔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이런 악한 모습의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면 여기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주부터 복음 중심의 일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양육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신앙 없는 사람들과 그 모습과 생각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식, 경쟁, 부도덕함, 배신, 이기심, 무의미함, 헛됨,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가가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인데요. 사실 문제의 해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답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에 있어서, 아니 그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나의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을 열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역할 때에 회개와 믿음으로 걸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즉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은요,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요, 악을 선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나아갈 길이 모를 때 나를 인도해 줄 예수님의 정말 영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죄성, 실망, 분노, 그것을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왕이 없으면 내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추하고 더러운 엉터리 같은 일들이 매번 벌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없으면요, 결국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결과입니다. 나은 사람 판단도 아닌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나아가니 당연히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 에피소드는 12지파 간의 전쟁인데요. 그 시작은 집 떠난 한 레위의 첩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통해서 매년 한 번씩은 이 본문을 읽어 가실 텐데요.
그 레위인이 첩을 찾아 데리고 오는 길에 쉴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거주하기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환영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한 노인의 호의로 어렵게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노인 집에 찾아와 그 손님들을 넘기라고 합니다. 이 추악한 실랑이의 결과는요, 레위 사람의 첩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룻밤 사이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래의 전쟁에는 하나님께 묻는 신용은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결정만 있을 뿐입니다. 연속되는 전쟁으로 베냐민은요 완전히 멸망 위기에 빠졌습니다. 겨우 남자들만 600명만 남았습니다. 웃긴 것은요 21장 초반 절에 보면 이렇게 싸우면서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서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서원을 한 상태라 그는 또한 이 베냐민 지파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이 베냐민 지파는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으니 마지막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을 몰래 납치하여 자신들의 핏줄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이 그 내용인 겁니다. 이 모든 추악하고 우스운 일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에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상기시켰다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순종했다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앞에 부끄러워해야 했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도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은 모세를 기다려야 했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10계명의 그 둘판은 깨어지고 3,000명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아 공동체가 큰 재앙을 닥치게 큰 재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내 소견대로 손과 발이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도 한순간에 길을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새벽 제단을 세우면서 이 강대상 앞에서 책상에 앉아서 가장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아야지만 힘이 나고 기도가 되고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도 정말 견고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영적 지도자인 제가 제시한 방향이 있으면 교회의 일원인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 방향으로 함께 기도하고 발맞춰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서로 다시 주님을 찾으면 되고요. 또한 다른 길이 또 저 길이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도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늘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늘 주님이 붙듣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없었을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되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왠지 사사기서의 마지막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윗을 세우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일들은요, 갑자기 일어난 것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다스릴 왕을 달라고 졸랐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용감한 사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허락한 이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지파 간의 전쟁에서 남자 600명만 남지 않은 이 거의 사라질 이 세력,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버립니다. 어떻게 망해 가는데도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통해서 12지파, 이 11지파를, 남아있는 이 11지파를 다 다스릴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밖에 없는 걸까요? 나는 너무 초라하고 힘과 능력이 없고 형편이 되지 않고 희생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도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그 언약도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모압의 그 언약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가졌던 이 세겜에서 맺었던 그 언약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음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방향이 있기에 우리는요, 기뻐 붙잡을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이 같은 삶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자리하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야 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꽉 붙잡고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에게 더 큰 악을 만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만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다짐으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자기 멋대로 행한 결과들이 처참하고 절망이고 아버지 하나님 버려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외쳐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쁨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기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너의 길이리.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능력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달라고.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함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습니다. 상한 심령 주님 만져주시고 말 못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있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은혜 가득한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지도함 따라 잘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